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이것 좀 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대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오고, 오라고 하면 가고, 반대 심리를 가진 청개구리와 같은 사람을 말하지, 그런 사람을 반대 심리라고 일컫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군인들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상관에 무조건 복종하고 국가에 충성하는데 자기 몸까지 헌신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돌격하라고 하면 후퇴하고, 후퇴하라면,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되는 생활을 할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충성을 빼버리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공격하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후퇴라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충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견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나요? 목회자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던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던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경험을 듣고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린 목회자일지라도, 그 어린 디모데 목회자였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디모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의 선포된 말씀은 목회자의 경륜이나 경험이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자신의 경험과 그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선악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을 답습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설교이지요. 사람들은 말하기는 좋아하나 듣는 것이 누구나 약하다고 합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이 어디신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식 교육을 닮아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지요. 주입식 교육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암기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요. 마치 설교가 주입식 교육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설교가 주입식 교육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지요. 주입식입니다. 이 30분 동안 아니면 길게는 3, 40분의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 하지요. 목회자의 선포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들어야 합니다. 마치 설교가 주입식 교육을 많이 닮았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점이 외워 쓰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마치 설교가 주입식 교육과 많이 닮았는데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아 나가 행할 때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선포된 말씀을 먼저 듣고 보고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주인공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저 멀리 있는 뉴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시몬은 예루살렘을 모처럼 방문하여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로마 병정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자들이 있어야 했을 텐데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광경을 시몬은 목격하였지요.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듯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가까이 와서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누구였나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알지도 못한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였더니 갑자기 십자가를 매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예루살렘을 여행 중에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매라니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줄을 잘못 선 거지요. 재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행운도 없었던 시몬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메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필 여행 중에 붙잡혀 십자가를 메라고 하였으니 십자가를 메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인생의 큰 위기이자 고통입니다. 우선 대신 십자가를 메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내었더니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대신 내었던 구레네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그의 가족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시몬과 그의 부인을 자기 부모님으로 모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십자가를 억지로 메었더니 자신도 구원을 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면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우리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십자가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 임할 때 져야 되지 않겠나요? 구원받는다는데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데 그런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저도 그런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던 시몬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던 시몬의 결과, 십자가를 맨다는 것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행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억지로 메었던 십자가로 인해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매는 것, 뭔가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정말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 외쳤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종말을 선포하기도 하였지. 여러분, 오늘날 그런 설교 해보십시오. 헌금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참 돈 많이 밝힌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일 생활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한 번쯤 빠지는 것 괜찮지 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무언가 억압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소리에 매우 불편해졌지요. 들랑달랑 해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 하지요. 저만큼 뒤에 숨어서 예배 드려도 내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내가 이번 주 나오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나를 상관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자유로운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나의 자유를 교회의 신앙의 믿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구속받지 않은 편안한 교회가 좋다고 말합니다. 찔림의 말씀보다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임할 때 환호합니다. 그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좋아하지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의 기준인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노마병정에 붙들려 십자가를 억지로 맨 시몬의 복은 그의 가족과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복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장수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번영신학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믿고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기도 많이 해도 병든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매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자이심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져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맞지요? 성경을 우리가 아니까 내가 참 흠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요. 성경을 몰라보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최고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죄인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를 매우 두려워하지요. 십자가를 매는 일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여기서 몇 분이나 될까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나오셨습니까? 친구 따라? 부모 따라? 아마 그렇게 나오셨을 것입니다. 억지로 나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이 나쁜 신앙일까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맨 것이 그게 나쁜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살다 보면은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요.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삽니다. 기운이 나지요. 공부를 해야, 억지로라도 해야 취업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직장생활 해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들도 때로는 정말 교회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는 주일이 있겠지요.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즐거워야 하지만 항상 즐거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목회자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담임 목사만 아니면 나도 오늘 쉬고 싶다 라는 마음이 없을까요? 하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바빴던 성도들이야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매셨다고요?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매셨습니다. 그 억지로 맨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얻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도 받았습니다. 억지로 맸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도 받았습니다. 평강도 얻었고 지혜도 얻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지로라도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지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보았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메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메어볼 때, 메어본 후에는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은 느끼셨나요? 그 메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를 통하여, 메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년 동안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의 사람처럼 우리는 억지로라도 끌려가 십자가를 멜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의 지식도 잘 몰라도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직 몰라도 됩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몬을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구원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나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누구나 초청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유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다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지요.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 의자가 많이 남아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다 불러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고 나의 몸된 교회로 오라고 불러주셨는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으십시오. 교회에 등록되어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택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몸을 피하십시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 피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 다 도망치고 말았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보세요. 스승이 십자가를 메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주님,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힘드시지요. 시몬이 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를 멀리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안 맬 수도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어 복을 받았던 시몬처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억지로 봉사를 할 때가 있다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님, 이것 좀 봉사를 부탁합니다. 아무나 시키지 않지요. 아무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지요. 할만하니까 십자가를 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었더니, 충성하였더니 시몬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힘들지, 그래도 한번 매 라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지요. 봉사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와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충성해야 할 때가 있지요. 아니, 억지로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충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시작한 일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다 내려놓고 싶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억지로라도 봉사하여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